여러분 매일 아침에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는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눈 뜨자마자 뭐 하셨어요? 물 먹어요? 오, 대박. 안 먹어. 물이요? 바로 물부터 마시진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침에 나는 뭐 특별한 루틴이 있다 하시는 분 계세요? 없어요? 자, 그럼 나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옆에 있는 핸드폰을 본다. 우선 저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보긴 했는데. 셋.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좀 멋있게 이렇게 빵 토스트를 이렇게 딱 내려놓고 토스터기에 그 다음에 커피 한 잔을 쫙 이렇게 내리면서 안 씻고 이렇게 한 그 얼굴로 이렇게 쫙 하시는 분 계세요? 없어요? 그런 멋진 모습은 아직 없네요. 아니면 해놓고 씻고 딱 오는 거. 아니면 일어나자마자 난 양치부터 한다. 괜찮아요. 양치부터. 지금 예찬이는 지금 우리 모두를 더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를 안 하다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누군가는 커피 한 잔 또는 누군가는 씻을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는 핸드폰을 볼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일어나자마자 메일을 확인해서 오늘 하루의 일정 또 계획들을 체크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는 뭐가 있을까요? 뭐 일어나서 여자친구에게 남자친구에게 전화해서 일어나라고 모닝콜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아침에 이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루를 시작할 때 여유를 가지고 기쁨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사실 늘 어려운 것 같아요. 몰라서가 아니라 아침에 딱 일어나서 진짜 오늘 하루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야지 하고 시작을 해야지라고 전날 생각해도 아침에 일어나서 그렇게 여유롭게 시작하는 건 정말 참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몰라서가 아닌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평생의 숙제 아닙니까? 특히 이 고난주간이 다가올 때쯤이면 가장 큰 숙제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뭘 금식해야 되는지부터 막 생각하잖아요. 저희 교회는 특별히 그런 행위적인 것들을 우리가 얘기하진 않지만 근데 나름대로 우리가 영적으로 도전하잖아요. 이 고난주간 때 어떻게 해야지? 이것만큼은 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해야지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아는데 왜 여유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이렇게나 어려울까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거든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또 한 주간 제가 삶을 사람들을 만나면서도 느꼈던 게 강박 때문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무엇에 대한 강박이냐?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해야지만 내가 살아있다라고 여기는 강박.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무언가를 해내지 않으면, 무언가 내 손에 잡히는 것들을 내가 손에 쥐어지거나 아니면 무언가 이 시간을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에 의미 있게 보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강박. 제가 하나의 예로 들었지만 수많은 강박, 수많은 어떠한 각자만의 가치관 때문에 우리의 삶의 하루의 시작이 여유로울 수도 있고 기쁠 수도 있지만 분주하고 조급하고 쫓기는 공허한 불안한 그 삶으로 시작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얘기해 보면요, 이 강박이 생기는 이유는 결핍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언가를 내 안에 채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이 말씀은 그 다름질, 그 강박, 그 결핍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던히 땅을 파고 웅덩이를 파는 우리를 잠시 멈춰서게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한번 돌아보는, 그리고 그 안에 이미 충분하고 충만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그 귀한 예배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정죄하려는 말씀이 아니고요, 생수의 근원으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초대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성경 본문을 우리가 한번 좀 짧게 다 아는 내용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아시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두로 북남으로 나뉘어졌죠. 그리고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있는데 이 남유다 왕국이 이제 넘어가기 일부 직전인 거예요.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때에, 이 시대에 소명을 받은 자가 있었어요. 누구예요? 예레미야.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우리가
우리가 알고 있듯이 40년 동안 눈물로 기도합니다. 회개해라 하고 하나님 말씀 저는 열심히 전하지만 듣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눈물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레미야. 아무도 듣지 않는 광야에서 눈물로 쓴 예언, 그 말씀, 그 선포, 그거 했던 사람이 예레미야. 이 단순한 이야기만, 예레미야라는 사람만, 하나님이 쓰신 그 선지자만 봐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끊임없이 그거 아니야 이스라엘아, 그거 아니라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아니야 라고 외치고 외쳐도 아무도 듣는 이가 없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고 싶었겠습니까? 그거 하고 싶었을까요? 저는 못했을 것 같아요. 동역자라도 있어야지. 예레미야 당신의 말이 맞아요 라고 같이 울고 기도해주는 사람이라도 있어야지. 맨날 하나님은 예레미야 시켜가지고 가가지고 맨날 듣기 싫은 소리나 하라고 그러고. 여러분, 예레미야의 삶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우리 100세 인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100세 인생에 3분의 2 정도 넘어가는 건가요? 3분의 2는 안 되겠네. 3분의 1 정도 넘어가는 시간일까요? 40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2장, 예레미야의 2장 본문, 그 예레미야의 삶을 묵상하면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뭐 잘못했어? 이스라엘아, 내가 너네한테 뭘 잘못했니? 나는 너희를 구원하여 낸 여호와야. 근데 어찌해서 너희는 나를 떠났냐? 오늘 본문을 쉽게 정리해서 역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얘기해보면 이런 얘기예요. 내가 너희에게 도대체 뭘 잘못했니? 그런데 너는 어찌해서 나를 떠난 거니? 이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는요, 이것을 분노의 언어, 니네가 왜 떠났어? 이런 언어가 아니라 너무 사랑하는데 배신을 당한 사람의 사랑의 언어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어요? 당신 왜 나를 떠나갔어요? 이런 느낌이겠죠? 연기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단지 화내는 이런 느낌이 아니라 너무 사랑하는데 도대체 왜 나를 왜 떠나갔니? 하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에 우리가 한 절 읽었으니까 이 13절에는 두 가지의 핵심 단어가 있거든요. 그게 하나는 무엇이냐면 생수의 근원이라는 단어고요. 또 하나는요, 터진 웅덩이. 이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한 13절의 단어입니다. 먼저 생수의 근원은요,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살아있는 물. 그러니까 물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계속 차하는 거예요. 먹고 먹어도 물이 계속 차오르는 생수의 근원. 물의 근원. 물은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물이 없으면 우리 살 수 없잖아요. 생명의 근원이 계속 마르지 않고 나온다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이해가 되겠죠. 이게 하나님 영적으로 다 바로 캐치가 되죠. 그런데 이 의미가 당시에는 훨씬 더 강력했던 건 고대 근동에서는요, 알겠지만 샘이 어떤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그거 없이는 그 마을이 살 수 없고 지역이 살 수 없어요. 생사를 가르는 생명선이 샘물이라는 거예요. 그 생물, 그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근데 완전 반대로 터진 웅덩이라고 나옵니다. 이 웅덩이는 뭐냐면 인간이 직접 땅을 판 물이에요. 땅을 파서 뭘 해놨냐면 저수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땅을 파면 거기다가 물을 부으면 어떻게 돼요? 물이 안 보이잖아요. 땅으로 스며들어가거나 흩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하냐면 당시에 열심히 파요? 그러면 쇠나 어떤 물을 담을 만한 그릇을 웅덩이 판 만큼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저수지 같은 거죠. 저수지로 물을 담아놓는 거예요. 물을 담아놨어요, 여러분. 이 물은 마르나요? 마르지 않나요? 당연히 마르게 되겠죠. 언젠가는 고갈됩니다. 인공 저수조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저수조죠. 금이 가면요, 혹여나라도 거기에 금이 하나라도 가면요, 더 빨리 사라져요. 지금 13절은 이 두 가지 단어로 우리에게 정확하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세요?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왜 생수의 근원이 나를 떠나갔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인공저수지 내가 만드는 거예요. 인공저수조 내가 담으려고, 여기에 내가 잘 파서 잘 만들어 놓고 여기에 뭐 하려고요?
열심히 내 거, 내가 생각하는 좋은 거 갖다 담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이걸 다 담을 수 없지만 앞으로 저희 부활절까지 5주 동안 시리즈로 설교할 거거든요. 이 시간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냥 단순하게 내가 열심히 하네, 열심히 하지 않네 이런 삶에 1차원적으로 딱 묵상하고 바로 말씀을 이렇게 바로 가져오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인공저수지를 만드는 일들은 무엇인지, 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건 무엇인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누리고 있었던 건 무엇인지 다면적으로 내 삶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이렇게 너는 왜 나를 떠났어 하시면서 두 가지의 죄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죄가 뭐였죠? 생수의 근원을 버렸다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 물, 계속 솟아나는 샘물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 버렸다라는 히브리어의 원어적 의미는 단순한 이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의도적으로 등을 돌리는, 관계를 끊는 배반, 배신의 언어로 쓰여진 게 버렸다예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다가 이거 쓸모없네 하고 이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거 진짜 아우 하고 그냥 완전히 등 돌리는, 관계의 끊어짐, 단절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버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오는 생명의 그 모든 풍성함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끊었다는 거예요. 받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등 돌린 거예요, 의도적으로. 하나님 요거는 좋고요, 요거는 안 좋고요, 이게 아니라 그냥 끊었다는 거. 하나님 필요 없고요. 자, 내가 해볼게요. 쑥 끊고 뭐 했다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파는 거. 거기다 내 거, 내가 원하는 거 담고 싶은 거. 결국 하나님이 보시는 핵심은, 문제라고 여기는, 하나님이 죄를 고발하는 문제라고 여기는 첫 번째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에요. 너희가 지금 어떤 행위를 했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보는 본질적 죄가 아니에요. 뭐예요? 생수의 근원, 생명, 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계획,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누가 주시는데 누구를 버렸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행했느냐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를 버렸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관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개인의 삶에 부와 성공과 명예를 위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루는 이야기가 성경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제일 먼저 죄를 고발하시는 거예요. 뭐냐고? 너 나 왜 버렸어? 왜 끊었어? 왜 돌아섰어? 왜? 이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죄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행위로 나타나기 이전에 관계의 파괴가 먼저입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말이 나왔을 때 죄인가요? 마음이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에 불편함과 나쁜, 성경이 말하는 죄된 어떠한 우리 인간의 본성들, 죄된 본성들의 마음을 품었을 때가 죄인가요? 당연히 죄된 마음을 품었을 때가 죄죠. 죄의 시작은 입술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태도, 우리의 마음의 상태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얘기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 죄를 고발하신 두 번째는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라는 거예요. 저수조를 인공 저수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그 생명의 근원이 나오는 자리에 샘물이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기에 물이 이렇게 다 담겨 있어요. 여기가 막 뚫려 있는 거야. 근데 여기에 항상 누가 채워주시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을 하고 다음부터 나오지 마세요라고 한 거예요. 그럼 여기에 누가 비어 있는 거잖아요. 언젠가 빌 거잖아요, 이게. 그럼 여기에 누가 채워야 돼요? 내가 채우던 누군가 채워주던 뭔가가 여기를 채워야 내가 살 거 아니에요. 이게 결핍입니다. 이게 강박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반드시 채워야 할 무언가가 필요해요. 그 채움이 누군가에겐 강박이고요, 누군가에겐 기쁨이에요. 누군가에겐 그냥 하루하루 아무런 고통 없는 평안한 삶을 결핍으로 느껴서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또는 돈, 명예, 이거 너무 익숙하죠. 만몬주의.
결국 결핍이라는 것은, 강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을 죄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진 그 빈 곳에 뭘 채웠다는 거예요? 내가 채웠다는 거예요. 거기 뭘 내가 여전히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로 채워보니까 안 되니까 또 다른 거 갖다 부어넣는 거예요. 또 부어넣고 또 부어넣고 다시 내가 파내고 아 이거 잔이었네? 또 부어넣고 또 부어넣고 그거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죄라고 얘기하십니다. 칼빈은 이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날 때 반드시 거짓된 것들로 그 자기를 채우려고 한다. 그것이 우상의 본질이다. 라고 칼빈은 얘기해요. 내가 만든 웅덩이는요, 채워도 언젠가는 반드시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가장 튼튼하게 만들었다는 그 저수조의 그 재질도 언젠가는 금이 나고요, 깨어지고요, 썩고요, 다른 걸로 교체해야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우상의 본질, 결핍의 현실입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도 동일하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정말 이스라엘만의 이야기인가?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뭐 바알 신상 앞에 절하거나 우상 앞에 절하거나 이러지는 않죠. 그러신 분들 계신가요? 운명전쟁 요즘 난리던데 타로 그거 보고 아 그거 너무 재밌지 않아? 그거 진짜 신기하지 않아? 이러시는 분 계세요? 그럼 저랑 10시간 신방 여러분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네. 저는 우상 앞에 절하는 게 그 어떤 보여지는 현상 앞에 절하는 것도 우상이라고 하지만 이 결핍을 메꾸려고 하는 모든 것이 우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은 누구도 분별을 스스로 엄청나게 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깨어있고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인지하심이 없으면 이 내가 무엇에 결핍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저마다의 웅덩이를 만들어놨죠. 우리는 저마다 계속 파요. 저도 파요. 저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 봤다 그랬잖아. 저도 파요. 저도. 어떤 이에게는요 또 성취와 인정에 대한 웅덩이가 있다는 거예요. 뭐 너무 많이 들었던 더 좋은 스펙,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더 좋은 물, 뭐 좀 더 깨끗한 에비앙 이런 거. 같은 물이어도 에비앙 조금 더 비싼 거 먹고 싶어. 에비앙 좋은 거 맞나? 아니에요? 아니에요? 속았어. 더 안 좋다고. 조금 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자족하는 마음 대신에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게 어떤 마음의 태도에서부터 시작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버려서 그것을 선택해서 그 길로 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관계의 웅덩이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하루를 살아보실 거예요. 보신 적 있으실 것 같아요.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 그것을 거의 뭐 진짜 많이 하시는 분들은 매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난 왜 이러지? 왜 나 인정 못하지? 왜 나는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관계의 웅덩이에요. 비어진 무언가에 채우고 싶은 거예요. 혼자가 되는 게 두려운 겁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요 컨텐츠에 대한 자극, 도파민 중독이라고 하죠. 이 자극의 웅덩이에 빠져 있어요. 내 엄지손가락이 나도 모르게 계속 움직여. 그쵸? 최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잠깐이라도 멍 때리려고 하면 이상해요. 멍 때리는 시간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중에 딱 2시간만 핸드폰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대 위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아보세요. 아무것도 안 되지 않습니다.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이 들면서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부터 시작해서 진짜 답답해가지고 너무 힘들 거예요. 결핍은 어디로 향하게 하는지 아십니까? 중독이라는 이름으로 향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중독이 맛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중독된 게 맛이 없는 거예요. 컨텐츠, 인정 중독, 관계 중독, 나의 정체성 중독. 누구에게서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누구에게 채워넣고 싶은 거예요? 내가 만든 우상, 나의 결핍에서부터 채워넣으려고 우상을, 그리고 그것을 쫓아가다 보니까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않으면 나는 내 인생이 실패한 거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브루스 알렉산더라는 중독에 관해서 연구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중독을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중독하면 쾌락이 있으니까 막 도파민이 막 터지니까 이렇게 해서 중독에 빠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면의 결핍과 단절로부터, 관계의 단절로부터 도피하려는 반응을 중독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저는 100% 맞다고 생각해요. 생명의 근원인 이것들이 비어진 자리에 결핍이 생긴 거예요. 채울 수 없는 게 있으니까 거기다가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자꾸 내면의 결핍으로 시작된 게 단절된 게 여기다 채워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중독된 거예요. 이거 아니면 안 돼요. 우리가 파는 지금 이 현대 시대의 웅덩이, 이것과 수천 년 전 지금 이스라엘이 겪었던 웅덩이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모르지도 않고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이 악순환을 반복하는가? 이게 우리 계속 같은 질문이잖아요. 이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라는 것도 알겠는데 왜 계속 그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우리가 계속 웅덩이 파면서 여기다 우리 거를 자꾸 채워 넣냐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 이제 돌아가셨는데 팀 켈러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상이란 하나님 외에 우리가 구원을 기대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래요. 너무 와닿지 않으세요? 너무 역적인 용어입니까? 근데 우리는 죽음을 이긴 자들이잖아요. 맞습니까? 아멘. 우리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하나님과 역사하심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잖아요. 언젠가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오겠지만 시기와 때는 달라도, 또는 우리가 다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다시 오실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우리는 그 죽음 앞에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충만하신 생명의 근원과 함께하는 그것을 내가 놓지 않는 그 영원한 삶, 이것을 소망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팀켈러 목사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구원을 요것 외에 다른 걸로 바꾼 모든 것은 우상이래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처음부터 의존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온전케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지어졌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생명의 근원이 끊이지 않았을 때는 의존적이지 않죠. 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시니까. 그러나 그게 끊어진 순간에는요, 우리는 무조건 무작정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의존적으로 무언가를 붙잡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걸 건강한 용어로 바꿔볼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안 좋은 거 붙잡는 거가 아니라 붙잡아야 할 것을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내 삶의 예배, 공동체의 예배, 여러분 끊어지면 살 수가 없습니다. 난 믿음이 있는데요? 믿음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해서 믿음은 가졌는데 반쪽짜리도 아니야. 한 10분의 1 정도 되려나? 어떻게 할까요? 늘 불안해하고 늘 근심하고 늘 염려하며 왜 하나님은 나에게서 일하지 않지를 수백 번 수만 번 외치면서 살아가는 믿음, 성전의 뜰 밖에서만 걷고 다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도전을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걸 붙잡고 있으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판 웅덩이에 그게 아무리 좋은 물, 정말 깨끗하고 자연적인 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 아닌 물을 내 웅덩이에 담는 순간, 또 파는 순간 그것은 우상이 된다. 교회로 생각해 볼까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봅니다. 1년에 한 4도 5도 해요. 그런데 내 마음이 그렇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고 모든 일상의 모든 삶이 무너져 있어. 종교적 열심은 있지만 나쁜 겁니까? 너무 좋은 거잖아요. 건강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그 안에 누리기보다는 뭘 붙잡은 거예요? 열심. 하나님보다 앞선 나의 열심.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너무 그걸 했어가지고 세상에 열심히 붙잡은 사람도 있는 거죠. 아니면 그 스펙트럼, 수많은 스펙트럼 안에 우리는 각자 어딘가에서 지금 뭔가에 의존해서 살아간다는 얘기. 우리 경험했죠? 경험해보셨을 거예요. 아마 지금 여기 중학교 2학년도 있는데 중학교 2학년도 결핍을 느낄 겁니다. 7살 자녀도 결핍을 느낄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의존적 존재니까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의존적으로 돼요. 건강하게 내 인격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 끝은 무엇이 우리에게 오냐면 공허라는 게 와요. 공허. 우리 교회는 이제 뮤지션들이 많으니까 무대에 서고 정말 찬란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우리가 한 2만 명 정도 앞에서 예배도 해보고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 정도 공연도 해보고 다 해본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그 정도 하고 딱 내려오면 어때요? 마음이 무너져요. 제가 코러스 했잖아요. 코러스 할 때 그 짜릿함이 있어요, 여러분. 코러스거든요. 근데 누구의 코러스냐가 나를 짜릿하게 해요. 신인 가수의 코러스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유명한 가수의 코러스는요, 코러스인데 지나가잖아요. 그럼 막 팬들이 막 달려. 나보고 마치 그때 착각이 있었지. 막 누가 막 달려와. 그래서 저기 선물 막 가져오길래 나한테 주는 줄 알고 좋아가지고 했더니 전해주시면 안 되냐고. 아예 이미지가 있습니다. 공허가 있습니다. 공허가. 결핍은 공허가 찾아옵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이게 원래 이제 이 본문을 좀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이제 고발문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제 고발하는 거죠. 근데 이 고발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이 이제 두 가지 죄를 다루시면서 하나님이 이제 판사로서 이제 고발을 하신 거잖아요. 심판을 하시려고. 그런데 이 판사가 참 독특한 판사인 거예요. 땅땅땅! 야, 너 죄 졌잖아! 왜 그런 거야? 이렇게만 하면서도 동시에 아버지신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판사가 우리 아버지네.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나를 심판하실 분이 나를 혼내기도 하는데 감사하게 아버지야. 얼마나 좋아요. 아버지야. 고발 뒤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초대하시는 거예요. 다시.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난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왜 떠났어? 내가 뭘 잘못했니? 그래도 내가 생명의 근원이니까 목이 마르면 다시 나에게로 와. 나 언제나 이 자리에 있을게. 아버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레미야가 말한 그 생수의 근원, 예레미야에 나온 그 생수의 근원을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내가 만든 저수지, 웅덩이, 내가 판 웅덩이, 이게 깨지고 깨져도 이걸 다시 보수하는 게 복음의 능력이 아닙니다.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부숴서 가루로 만들어서 흩날리고 그 빈 웅덩이를 보면서 여기 하나님 물이 어디서 쏟아나는지, 어디서 생명의 근원이 흘러나오는지 그 땅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걸 주실 분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이 촉촉히 스며들듯 촉촉해진 그 땅을 보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를 마주하고 그 안에 그 촉촉함이 물이 차오를 때까지 기다려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웅덩이를 계속해서 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쉬지 않고 일하고 쉬지 않고 달려서 멈춰서지 못하는 그 인생을 살면서 내 몸과 마음, 생각, 가치관을 세상에 쫓겨서 분별도 안 되는 그 삶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복음은요, 웅덩이 파라고 하지 않습니다. 웅덩이 파는 것을 멈추라고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께 하나님께 시선과 방향을 돌리라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시선과 방향으로 돌리라는 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 안 해본 것도 아닌데.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수도 없이 보십시오. 시선을 돌리는 모든 방향 가운데 결국 성경에 나온 모든 인물들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기도했어요. 간구했습니다. 구차도 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구차도 했어요. 여러분, 예배가 끊어진다는 건 하나님을 버렸다는 얘기랑 같은 거예요. 예배를 쉽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평강의 유일한 길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가치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배는 생명줄입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는 생명줄이에요. 그거 말고 다른 길 없어요, 목사님? 없습니다. 죄송한데 없어요. 적어도 저희 교회 제가 믿고 있는 믿음의 고백 안에서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복음의 능력은 성경의 말씀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시선을 두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는 거고 내 삶에 경험되어지는 거고 도전해보는 거지, 이거 말고 다른 것 채운다는 건 내가 만든 웅덩이에, 내가 만든 저수지에 내 거 채워놓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은혜의 수단들입니다. 은혜의 수단, 여러분 어떤 걸로 삼으시겠어요? 은혜의 수단, 예배, 기도, 말씀, 그리고 성례, 성찬과 세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함께 사랑을 실제적으로 고백하고 행위하고 나누는 것, 이걸 예배와 성례라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르신 믿음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다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아는 것들. 근데 세상이 주는 도파민 정도의, 세상이 주는 강력한 도파민에 이건 되게 힘이 없어 보여. 약해 보여. 당장 나에게 고함직도 하고 먹음직한 것을 가져다 주지 않거든요.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배제됩니다. 말씀 보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다른 얘기지만 여러분, 성도 누군가를 전도하고 싶고 정말 그 사람이 복음을 알게 하고 싶으시다면 예배하십시오. 적당히 그 사람과의 관계를 온전케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예배하고 기도하십시오. 그게 먼저입니다. 복음은 내가 잘 줬다라고 내가 적당하게 멋있게 가서 자연스럽게 한다고 그 사람이 복음을 경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셔야 하시는 일이지. 그래서 믿음의 담대함을 예배하는 가운데 구하셔야 합니다. 이게 예배의 은혜의 수단이에요. 너무 아픈 얘기인데요. 회복은 한 번에 되지 않더라고요. 회심은, 하나님 앞에 돌이킴은 한 번에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런데 내 안에 너무 물들어가지고 지치고 낭만했던 내 심령과 모든 삶의 모습이 회복되어지는 데는요, 참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사랑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자꾸 자책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예배의 기준을 세워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 성경을 보십시오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하지만 그 안에 그러니까 난 못하니까, 아니요, 여러분, 제가 한 걸음 한 걸음을 4년째 5년째 얘기해요. 그 한 걸음을 못하고 있다면 더 작은 움찔을 해보셔야 돼요. 한 걸음 내딛는 게 어려우면 이 한 걸음을 내딛기 위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움찔을 못하겠으면 움찔이 왜 해야 되지를 질문하셔야 합니다. 그것도 안 되면 더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해보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어도 좋아요. 영적인 고백이어도 좋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알람을 맞춰놓은 거기에 그냥 뭐든지 눈앞에 포스트잇을 다 붙여놓더라도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감사하다가 부적 붙듯이 그렇게 해놓더라도 나를 인식시키려면 그렇게 할 정도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내 환경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거 하는 것부터 시작해보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인 삶의 적용이자 도전입니다. 저는 이번 주 돌아오는 한 주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좀 고민하시면서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제일 먼저는 내가 무엇에 결핍을 느끼고 있는가, 이걸 알아야 돼. 그래야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알거든요. 근데 결핍을 발견하기 어렵다면 나는 지금 무엇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더 쉬운 언어니까. 무엇 때문에 이것을 내가 붙잡게 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묵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셀에서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몸이 지치고 마음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가장 자연스럽게 손이 가는 것이 아마 내가 의존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내가 파놓은 웅덩이 저수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나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좋은 것일지라도 하나님보다 먼저라면 우리는 정직하게 그것도 내려놓을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뭐 고난주가 다가오니까 우리 함께 이거 해봅시다 하고 결정하는 거, 뭔가 이렇게 금식, 미디어 음식 뭐 이런 거 얘기하지만 저는 이번 한 주 딱 그렇게 보내면서 그렇게 하자 말자, 뭔가를 행동으로 금하고 하지 말자라는 것에 묵상하지 말자. 대신 생명의 근원 되신 분이 누구인지 묵상하자. 이 얘기는 좀 기뻐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판사이자 아버지에게 가서 마실 물을 달라고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의 한 날 5주를 한번 부활절까지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안 되는 거, 이거 금식하자, 이거 안 하자, 아니요, 우리 평생에 걸쳐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평생.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충만함의 은혜가 어떻게 내 삶에 이루어지지, 그것 좀 묵상해 봅시다. 내가 의존하는 게 발견됐으면 요거보다 내가 조금 더 달콤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 요거 한번 해볼까 하고 요거를 누려보는 것, 그것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안 되는 거, 그러니까 나를 깨끗하게 해야지, 마치 그 덕을 쌓듯이 하는 그 행위 말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기쁨을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구원의 기쁨,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예수님의 십자가, 주님, 이렇게 하면서도 동시에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저는 이 5주 동안 우리 삶에 매일매일 고백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막 카톡방에, 여러분 셀방에, 저 오늘 너무 힘든데도 그런데도 기뻐하기로 결정합니다. 저 너무 행복해요. 말씀이 한 구절이 모르겠지만 그냥 기뻐하기로 마음 먹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부터 시작해서 기쁨, 감사, 하나님 앞에 춤추는 모든 것들로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참된 자유입니다. 복음 안에 자유하십시오. 참된 진리 앞에 더 기쁨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담대해지십시오.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공허, 갈증, 결핍으로 인한 우리의 삶의 어떠한 내 삶을 바라보게 되는 이 모습을 보았을 때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또는 역시 난 이것밖에 안 돼, 난 인간이니까, 이런 말로 덮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이건 실패의 증거가 아니고요. 실패라고 여기지 않아요. 실패가 아니에요. 오히려 다르게 생각해보면요. 이 결핍, 이 갈증,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으로밖에 채워질 수 없다라는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것, 이것에 대한 강력한 증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안 되는 것에 잘못된 그 저에게 하는 얘기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안의 결핍은요, 결국 하나님을 받을 준비가 됐다는 얘기.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에 난 준비가 됐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그러니 기뻐하십시오. 나의 슬픔을 마주했을 때 하고 입을 닫으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매일 반복돼도 돼. 괜찮아요. 아침에 말씀 받는데 이렇게 살아야지. 지하철 가다가 어깨빵 한 번에 무너졌다고 하루 망치지 마시고, 어깨빵 가지고 회사 도착했으면 다시 한번 눈 감고 그래도 다시 살겠습니다 하고 또 다시 살아보십시오. 점심 먹었는데 막 누가 또 너무 힘들게 하고 오늘 망했어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또 저녁에 돌아와서 하나님, 내가 오늘 이랬지만 그래도 나를 위해서 사랑하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듭니다 하고 또 다시 한번 잘 때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수의 근원 되십니다. 그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현실적인 나의 의존이 무엇인지 또 결핍이 무엇인지 발견하며 그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맛보는 우리 오디나 모든 예배자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